우리 오늘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은 굉장히 명확해요. 명확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한 말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니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우리 시편 39편은 우리 13절을 보면 이 시편 저자가 굉장히 좀 이 육체적인 아픔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죠?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나를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데 또 꼭 육체적인 죄라고 육체적인 이 질병으로고 볼 수 없는 게 사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아프면 육체도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은요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39편은요 사실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빨리 이 징계를 옮겨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죄 속에 빠질 수가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유독 39편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하면 혀입니다. 혀. 입술이에요. 우리는 많은 부분 입술의 이 열매를 먹고 삽니다. 입술의 열매를. 입술이 복돼야만이 삶이 복되고 입술이 복돼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거든요. 그래 우리는 의외로 우리가 이 입술을 늘 제어하지 못함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징계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그 교만한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경우를 참으로 많이 봅니다. 그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기한 것은 뭐냐면 왜 제가 설교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영적인 복을 받으십시오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입술이 참 복돼요. 이 복의 연쇄작용이죠.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은요 복의 입술을 말하고요 또 그 입술의 복을 또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 불평원망함으로 또 죄를 짓고 또 징계 속에 들어가고 이 저주의 연쇄성을 또 가져오게 돼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보면서요.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요 뭡니까? 잘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잘 된다잖아요, 그죠? 뭘 해도 잘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입술이 복되다는 것이죠.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입술이 참 폐열해요. 그러니까 폐렴하다. 그래서 이 폐렴한 입술이다 이런 이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이 하나님의 징계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 속에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10절에 주의 징벌 그리고 13절에 나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그리고 이 11절에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은같이 소멸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 이제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이 후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이 손바닥에 먼지 불듯이 후 날려버리면 우리 인생은 끝이 나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시편 저자가 깨달은 지혜는 뭐냐? 여러분 시편도 지혜습니다. 시가 쓰지만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이걸 지혜서라고 그래요. 시편도 지혜가 있거든요. 지혜시가 있잖아요. 다윗은 그가 어렵고 환난을 당할 때 늘 입술을 조심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침묵해요.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그래서 39편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다윗은 혀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회개의 표현이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으리라 하였다. 이런 악인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그것이 올무가 돼요. 그죠?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징계 속에 하나님의 극한 징계 속에 있을 때는요 침묵해야 됩니다. 선한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 바로 전도서 7장 13절부터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사실 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욥기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서로 보완해 준단 말이에요. 부족해서 보완이 아니라 풍성하게 해주죠.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 인생을 굳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렵게 하실 때가 있다고. 그럼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징계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해결해 주겠냐는 것이죠.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통할 때는 기뻐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형통할 때는 기뻐하지만 공고한 날 때는 되돌아보며 침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이 원칙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을 때는요 참 정말 침묵을 해요. 교만하지 않다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이게 징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건지 구분도 못하고 여전히 교만하게 다투고 악인과 다투고 허세를 드러내고 그리고 이 교만한 말을 내뱉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이죠. 여기에 딱 맞는 예화를 하나 제가 오늘 전하고 마칠 텐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근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 어머니시죠. 근데 이 따님이 두 분이 계신데 두 분 다 잘 됐어요. 어머니가 뭐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시고 막 그래요. 근사님께서.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참 감사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는 또 기도 은사가 있어서 기도하면서 참 이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해낼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 어머니가 기도를 참 많이 하신다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아프시니까 우리 목사님 그 친구 목사님 어머니를 소개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죠. 우리 목사님 친구인데 아드님 목사님 친구인데 저 좀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가지고 목사님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제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은 제가 말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좀 쉽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면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그때 개척하기 전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신뢰성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은사를 또 아니까 기도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 큰 따님이 또 잘 됐어요. 큰 따님이 포항에서 이 논술 지도반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뭐 11조를 1,000만 원 이상 하는 그런 굉장히 그 처음에 작은 학원으로 시작했는데 어머니의 기도와 그 신실한 믿음으로 굉장히 성장했고 또 큰 교회 포항에서 좀 큰 교회 다니세요.
그곳에서 이 교사를 하고 있는데 중고등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한번 그때 만난 적이 있는데 자기 그 따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 이 교회가 좀 오래되고 하니까 좀 텃세가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교사들이 좀 텃세가 있어가지고 이 교회가 좀 크고 이러면요 그 중고등부 교사 이런 오래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좀 텃세가 있어가지고 새롭게 이 부장 선생님이 목사님 임명해서 보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부장 선생님이 안 됐다고 그 새롭게 오신 부장 선생님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장 선생님 참 열심히 하고 신실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는 일마다 반대하고 또 목사님 이 교사들이 막 오래됐으니까 서로 막 똘똘 뭉쳐가지고 목사님 욕하고 왜 저런 사람을 보낸지 모르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계속 일도 안 하고 일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랬는데 그 주축으로 제일 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 여자 집사님의 남편이 일을 하다가 사고로 손이 잘린 거예요. 손이 진짜 손이 잘렸다니까요. 그 손가락이 잘린 게 아니라 손이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친구 누나가 생각했죠. 아 이제 좀 회개하겠구나. 야, 저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게 치신 거 보니까 이제 회개하겠지 해가지고 이제 병문안을 갔다는 거예요. 병문안을 갔는데 그 남편은 이제 손 봉합 수술하고 누워 있는데 그 옆에서 또 교사들이 모여 있더래요. 근데 그 교사들이 또 막 부장 집사님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있더라는 거죠, 교회를. 그래서 정말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 진짜 이런 거 보면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게 치고 나면 보통 회개를 하든지 침묵을 하든지 뭔가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도 그 이야기 들으면서 답답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까?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도 다윗처럼 침묵하고 행위를 조심하고 혀로 범죄하지 않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망해가면서도 여전히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제가 실제적인 얼마 되지 않은 따끈한 예화를 말씀드리니까 와닿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절대로 까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인생을 좀 이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기 공로를 막 드러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막 드러내고 사람에 대해서 교만하게 말하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사람의 그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자신 중심적으로 막 교만하게 내뱉고 당을 짓고 반드시 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만이 오면요 욕이 따라오고 죄가 따라옵니다. 시편 저자는 과거에 그가 지은 죄로 인하여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도서에 나온 말씀처럼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는 일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너희들이 어디서 그 첫사랑이 떨어지는지 찾아봐라 빨리. 볼까요?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되돌아봐야 되거든요. 분명히 다른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이 이 단임 목회자를 대적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세운 그 하나님의 일꾼을 대적하기 때문에 치셨다는 거 다른 사람은 다 안 돼. 교회 사람은 다 안 돼. 저 사람 요즘 교만하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징계하시는데 말은 안 해도 다 안 돼요. 자기는 몰라. 여전히 허세를 드러내고 마치 인정하면 자기가 죽는 줄 아는가 봐. 자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죽는 줄 아는가 봐. 그래서 악인들은요 끝까지 악으로 가요. 인정하지 않거든요. 합리화하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누워 있는데 옆에서 막 또 욕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결국은 새로운 부장 스님 쫓아냈다잖아요. 에베소서 2장 보면 2장 4절 5절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나눌 때 얼마나 겸손합니까? 처음 교회 왔을 때 얼마나 겸손합니까? 처음 개척했을 때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님들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바로 축복을 옮기겠다는 것이고 교회를 치면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촛대가 옮겨지면 에베소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 촛대는 하나님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죠? 왜냐하면 앞에 나오잖아요.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검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 목회자고요. 7촛대는 7교회거든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고민하고 늘 침묵을 좀 해야 됩니다. 침묵을.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사람 만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비웃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뭐 도움 안 돼요. 자기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그죠? 요즘은요, 자신의 인생도 근사하기 힘든데 누가 남을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진짜 도와주시는 사람도 보내주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39편은 굉장히 좋은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하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교만한 말을 하지 마시고 선한 말도 아끼시고 침묵하세요. 침묵. 혀를 제어하십시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징계가 빨리 끝나요. 잠잠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읽고 마칠게요.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렇죠. 주님께서 잠잠하라 할 때는 잠잠하세요. 그리고 제발 교회 속에서 잠잠하십시오. 교회는요 말꾼이 많으면 안 됩니다. 말꾼은 말썽을 일으켜요. 교회는 일꾼이 많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교회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되고요.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본당을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본당을 파란색으로 페인트를 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고를 합니다. 우리 본당 페인트 칠할 겁니다. 칠하러 오세요. 그리고 와가지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와가지고 파란색, 목사님 파란색 너무 셉니다. 연두색으로 합시다. 연두색 좀 셉니다. 또 더 좀 약간 아이보리에서 약간 이 청색 띄는 걸로 합시다. 약간 이 뭡니까 옥색으로 합시다. 뭐 이렇게 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오지 않았고 분명히 오라고 했는데 페인트 칠할 분들 성길 분 성도님 오세요 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오시지도 않았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놓고 실컷 다 해놨고 났는데 여러분이 이게 뭐 좋니 맞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죄입니다. 죄. 왜 오라고 했잖아요. 헌신하라고 했잖아요. 헌신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요 헌신한 사람들의 수고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늘 교회의 어떤 변화나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안 한다고 야단친 적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일들을 누군가는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속에서 잠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이 많은 교회는요 좋은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말을 조심하고 특별히 공고한 가운데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되고 저주의 말을 많이 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말을 하는 사람은요 결국 영혼이 좀 먹게 되는 거예요. 좀 나오잖아요. 영혼이 좀을 먹는다고. 우리의 영화로움이
결국 다 깎아먹는 거죠. 여러분 말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화로운 여러분의 그 선한 일들이 다 깎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혀를 조심하고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사랑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요. 때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기를 원하시면 늘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